시편 23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는 말씀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은 별로 과장되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편 23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그리고 외우는 그것으로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장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흔히 꼽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외우지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상구 박사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러대요. 시편 23장을 못 외우면 진짜 간첩입니다. 다 외우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전부 눈 감고요. 떴다 감았다 하지 마시고 사실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시편 23장만 한 20번, 한 50번 정도 외우면 시간 다 갈 거예요. 그 정도만 외우고 가도 아마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만 시는 잡다한 해석을 옆에다 너무 걸치면은 시의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해석을 해주지 않는 점에서 시가 살아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각자가 그것을 자꾸 외우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하는 중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뜻을 발견하게 되고 시가 갖고 있는 생명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장은 너무 어떤 면에서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시기 때문에 설명을 너무 요란하게 하려다가 보면 시편 자체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시편 23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하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자꾸 생각해보는 것. 그거 이상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우시는 분은 참 큰 자산을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어디 봅시다. 시간이 좀 가지만 23장입니다. 어디 눈 좀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뭐 제자 훈련 받는다, 뭐 순장이다, 또 심지어 교역자다, 장로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하시는 분 못 외워서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밑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사망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 생각에 옥 목사가 좀 못 외우니까 가만히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외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대충 외운 그것이 컨닝을 하지 않고 진짜 외운 것이면 꽤 실력이 좋은 편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외우시면서 지금 뭐 두 줄도 못 외우고 입이 막혀가지고 더듬더듬 하셨으면 망신스럽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일이 오기 전에, 오는 주일이 오기 전에 깨끗이 해치우십시오. 그리고 뭐 아침에 전철을 타고 가실 때, 버스를 타고 가실 때, 차를 몰고 가실 때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한마디만 외워도 그냥 하루 살맛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을 못 외우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 참 어떤 면에 큰 손해입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고 여러분이 외우시면 그냥 편하게 깔아앉았던 마음이 새롭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 좋은 방법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석절을 나눕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놓고 목자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끝에 남아있는 2절 5절 6절을 가지고 집주인으로서의 하나님 혹은 호스트로서의 하나님. 호스트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무슨 연애를 베풀었을 때 뭡니까? 그 연애의 주인을 호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자, 주인, 집주인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자로서의 하나님, 집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나누면은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고 하면은 전체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주제가 2개가 들어있는 것 같이 해석을 해야 되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전자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처음 석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다음에 뒤에 석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렇게 해서 전체 주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시 전부를 우리가 꿰뚫러 볼 수 있는 좋은 분석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표현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어디서나 종종 볼 수 있는 참 귀중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장차 나타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왜 품에 안습니까?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목자가 품에 안고 걸어간다는 말이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새끼 달린 암컷들을 함부로 몰면 금방 쓰러지기 쉬우니까 양의 형편 따라서, 그 다음에 양의 능력 따라서 몰고 먹이고 보호하는 선한 목자로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신약에서 주님이 자신을 놓고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목자로 알려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먹이시는 자비로운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신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는 적극적인 목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 이름 가운데서 이 목자라는 이름만큼 우리에게 달콤하게 느껴지고 또 기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안심시키고 바라보게 하는 이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터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우리 귀에 너무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들려서 그 이름을 들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위압감을 느낀다든지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없잖아 많다. 예를 들면 창조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입니까? 창조자, 굉장한 이름이죠. 현대그룹에 가서 큰 자동차 공장을 둘러보면서 이 자동차의 주인이 정 누구누구다 하면은 정 선생을 볼 때 막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그 공장 전체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면은 기가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하면 우리는 종으로서의 위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목자 하면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기대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나라에서는 목자는 어떤 면에서는 천한 직업 아닙니까? 그 천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에게다 비유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다 비유할 수 있습니까? 참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침없이 자기를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목자라는 이름이 친근감을 안겨주고 우리 모두에게 다정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다윗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여러분이 23장 전체를 놓고 1인칭을 전부 조사를 해보십시오. 몇 번이나 나오는지 나는, 나의, 내가, 나를 하는 이 1인칭을 전부 조사해보면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만 해도 1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에서는 그저 통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빼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 안에 내라고 하는 1인칭이 17번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6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조금 짧은 시, 어떤 면엔 단어 하나하나를 헤매는 몇 개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서 17번 이상이 전부 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하고 생각하면 그분은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분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친근감, 깊은 개인적인 사랑을 이 1인칭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 내하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진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체험적인 하나님이요.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23장 여기에서 나를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한다든지 너희를 하는 말로 계속 나온다면 이 시가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어색하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좀 멀리 보이던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나의 목자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느끼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3장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수시로 겪어야 할 4대까지 형편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4대까지 각
각각의 형편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며 그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짤막짤막하면서도 분명하게 이 시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23편 안에 있는 장소 개념을 가진 단어들을 한번 표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23장에는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장소가 푸른 초장과 물가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물가지요.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까? 배고프고 목마를 때 늘 생각하는 장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의의 길과 대칭되는 것이 있다면 악의 길 아닙니까? 불의의 길 아닙니까? 자, 의의 길은 언제입니까? 언제 생각나는 길입니까? 우리가 악의 길에 빠졌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방황하면서 탈진했을 때 생각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 우리에게 흔히 해당하는 말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무서운 위기 속에 헤맬 때 바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장소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잔치집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까요? 보상과 축복이겠죠?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성공하는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어느 형통한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결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자기만이 아는 밀실을 말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5가지 이 형편은 그저 웬만한 사람은 다 거칩니다. 한 7, 80평생 산다고 생각하면 이 5가지의 형편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한 번씩은 맛을 보고 지나가고 아니면 2번, 3번, 4번 수없이 반복해서 맛보는 형편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요, 길을 잃고 방황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 무서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아니면 한때 또 형통하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때, 또 하나님과 깊이 마주 앉아서 우리가 영조하는 그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고 가는 하나의 체험들입니다. 바로 이 23장은 우리 인생이 겪는 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렇게 장소를 표를 해놓고 쭉 연결시켜 보면 이 시의 전체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다양한 형편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은 2절부터 6절까지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2절의 형편에서 그는 나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3절의 형편에서 그는 나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4절, 5절, 6절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 있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향기로울까요?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탈진한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한다는 말이요. 언제 이와 같이 새 힘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이놈의 양은 이 근성이 말이죠. 혼자서 잘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가지고는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기질이 있나 봐요.
시력도 좋지 않고 방향 감각도 없는 것이 제법 돌아다니기는 잘해요. 꼭 누구들 같단 말이에요. 네,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예수 흐리멍덩하게 믿는 사람들 말이죠. 영적인 시력도 별로 없고 어디가 어딘지 분별도 제대로 못하면서 돌아다니기는 또 천성으로 잘한다고. 이 양이 그런 소질이 있대요. 그러니까 목자를 떠나서 양이 그만 자기 떼에서 벗어나가지고 돌게 되면은 제 마음대로 방황하다가 나중에 지쳐 쓰러집니다. 아니면 사고를 당하죠. 그런 양을 뒤쫓아간 목자가 그 양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양의 기진맥진한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식으로 북돋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는 내 영혼이 몹시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몹시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는 어디 가서 있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길에 빠져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의의 길로 다니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순종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버릇이 못되어가지고 가끔 불순종도 하고 제멋대로 해보기도 하고 잘못된 일에 눈을 팔면서 엉뚱한 데 발걸음을 옮겨놓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한 길에 빠져버립니다. 불의한 길에 빠지면은 한참 모르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진맥진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 힘으로 이제는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같은 무서운 영적 침체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죄 속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다고 채찍이나 휘두르시고 우리를 무조건 죄값대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목자시라. 내가 불의한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의 모든 영적 힘 다 빼앗기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의 힘을 북돋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방법으로 북돋워 줍니까, 여러분? 꼭 좋은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으로 꼭 좋은 방법만 쓰지 않습니다. 나쁜 방법도 씁니다. 예를 들면 죄를 회개하게 한다든지 오히려 고통을 더하게 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어떤 코너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과거를 완전히 그냥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징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회초리를 가지고 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잘못된 것은 산산이 잘못된 것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한 그의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놀라운 위로로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항상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준다고 해가지고는 뭐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때려야 될 것도 때리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냥 얼버무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지만 그 매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탈선한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 안 가면 여러분 탈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생시키려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무조건 안아가지고 그냥 잘했다 절대 안 하실 것입니다. 때립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소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비록 무서워 보이지만 굉장히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때린 다음에도 측은하게 여기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그 선한 목자 하나님, 우리가 깊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영으로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큰 슬픔을 당하든지 시련을 당하는 순간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옆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빛이라는 빛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캄캄한 암흑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몇 미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요. 목자가 아주 험한 길을 갈 때는 양과 바짝 붙어서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은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위기를 당해 보았으면 이 하나님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위기를 모르는 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더 좁아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좁아집니다.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이런 짧은 강의 시간에 무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도 그럴수록 나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것,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에 인용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네. 모래밭을 가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던 발자국이 갑자기 4개가 있던 발자국이 2개로 갑자기 바뀌고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또 4개의 발자국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래,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나란히 걸어갔으니까 내 발자국이지만 내가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때는 내가 너를 바짝 안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뿐이었어. 그러다가 좀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놓았어. 그래서 발자국이 4개다. 꿈을 꿨대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꾸면 밤새도록 꿔도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은혜스러운 꿈이죠. 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이 안내용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끝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걸고는 양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보호용, 구제용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기에서 항상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내용을 큰 연회석을 염두에 두고 쓴 내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안겨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통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에게 그냥 어디서 굴러 들어오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겨주시고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도록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괴롭히던 많은 원수들이 부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때를 회상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손님이 들어오면 큰 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그 다음에는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 유대나라에서 그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예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기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연회의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하는 표를, 향료 아니면 기름을 붓는 것으로 표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참 공고한 인생 여정에서 가끔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육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때가 있고 영적으로도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초대하는 주인처럼 여러분을 극진히 환대하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해주실지 모릅니다.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믿고 한번 인생을 살아보세요. 내 마음의 꿈이 실현될 때가 옵니다. 비록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이미 다 지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살 재미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 연령에 와 계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대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서 얻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면 큰 상 하나님이 차려놓고, 아이고 그만 말하지 말자고. 얼마나 좋아요. 굉장한 축복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현실적인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를 모든 원수 앞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면 더 좋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축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축복과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내세 맷값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구별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풍부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인자함 안에 선하심이라는 게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로 이 목자가 양을 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보호해 주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보살펴주는 것을 선하심과 인자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이런 인자와 긍휼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은밀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만이, 믿음이 좋은 자만이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교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할 때, 찬양할 때,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인자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체험합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 영원토록 내 일생 다하도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내 곁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하나님 찾아서 먹을 것 주시오, 마실 것 주시오 해서 얻고,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어서 사유함을 얻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다 얻은 다음에는 여호와의 집에는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을 멀리 해버려.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아야 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 얻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평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바깥들에서 제 마음대로 노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탈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너무 좋아서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가지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생활을 여러분이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이 부하냐 가난하냐,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평안하냐 불안하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달려있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마는 그 조건은 하나에 달려있습니다. 뭐냐면 험난한 인생길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선한 목자가 나에게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하나 조건에 달려있다는 것,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많은 것 아니요, 하나의 조건에 달려있습니다. 그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항상 쉴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위의 길을 달릴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때 대통령의 아들로서 천하를 시끄럽게 하던 박지만 군, 시끄럽게는 안 했죠. 조용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됐던 박지만 씨, 참 그 약물 복용자로서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세상의 부와 권력은 날개를 달고 다 날아갑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만족이 없고, 한때에 행복하고 한때에 즐거웠다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다 지나간 신기루 백일몽에 지나지 않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 조건, 우리를 영원토록 쉴 수 있게 하는 조건, 우리를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은 목자 되신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3장 아예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외우고 읽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살면 이 23장의 실제적인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생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